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박경수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예, 저도 영상으로 아마 말씀 들었는데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하나는 맡길 때는 과감하게, 믿을 때는 확실하게. 예, 표같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제 맡길 때는 사람한테 맡겨도 확실하게 맡겨야 됩니다. 맡겨놓고 맨날 간섭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 자식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맡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을 때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100% 이제 온전하게 확실하게 다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세옹지마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반에 정말 우리 기쁘고 즐거울 때는 마음껏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뻐하지 말고, 힘들고 그럴 때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힘들어하지 말아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늘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람은 원래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아브람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또 한 사람을 들라면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을 더 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들겠는데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게바, 베드로 이렇게 바꿔주셨죠. 그런데 이런 예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 보이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완전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조금 바꿔주셨죠.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이름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뜻이 평화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뜻의 여디디아로 불러주셨는데요. 베드로도 원래는 시몬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었던 언어 아람어로 게바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베드로 이렇게 그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어떻게 잘 구별해서 쓰시나요? 요때는 아브라함이었고 요때는 아브라함이었어 이렇게 잘 구별해서 쓰시나요? 저는 그냥 다 아브라함, 사라도 다 그냥 다 사라 이렇게 쓸 때가 더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언제 이름을 바꿔준지가 사실 분명하지 기억하기 참 어려워요. 언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줬고 사라로 바꿔줬는가 그 시기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이 사건일 때 아브라함이었나 잘 모르니까 그냥 다 아브라함 이름도 비슷하니까 다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다른 그 야곱이나 솔로몬은 분명합니다. 그 시기가. 야곱은 언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야곱의 인생의 사건이 큰 게 두 개 있죠. 하나는 베델의 사건, 하나는 야복강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니까 언제 지어졌을까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다. 나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제 그런 이름의 뜻으로 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때에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야곱은 이때 바꿔주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늙음악할 때 늦둥이 아들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들에게는 평화롭다라는 뜻의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으니까 이 늦둥이 아들은 좀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또 이 솔로몬이 이끄는 나라, 만들어가는 나라는 좀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다윗의 소원이 담긴 그런 이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는 여디디아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은 여디디아다라고 별명 같은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이 이름을 시몬에서 바꿔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는 네가 게바,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제자로 삼으심 때 그때부터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제 바꿔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의 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아무 일도 없었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느닷없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계기도 없이 뜬금없이 이름을 바꿔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아주 꼬박꼬박 구별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도 계속 야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야곱이라고 바꿔주시건 이후에도 계속 야곱이라고 부르는데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디디아라고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계속 솔로몬이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라고 하지만 시몬 베드로 이렇게 혼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도 그렇고 또 솔로몬도 그렇고 베드로도 사실 좀 별명처럼 붙여준 이름 같은데 아브람은 달랐어요. 아브람은 분명히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성경에서 아브람, 그 이후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라고 아주 철저하게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죠. 그죠? 왜 그러셨을까? 왜 분명히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르게 이름도 별로 차이도 없지만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굳이 바꾸셔야 했을까? 왜 바꾸셨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사실 저도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랑 비슷하니까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사실 그 이름에 그 알파벳 한 글자 히읗 발음, 영어로 H, 히브리어로 라는 발음만 들어간 겁니다. 사레도 사라로 바뀌었는데 한국말로는 그냥 사라지만 원어는 사라에서 H 발음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H 발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별로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이름, 그런데 하나님 굳이 바꿔주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 그 때를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러면 그 변화를 보고 이름을 바꿔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99세가 될 때까지, 이름이 바뀔 때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해왔고요. 또 가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왔고, 롯과 헤어졌고, 사해 주변국들을 그걸 엘람, 그 북쪽에 있는 엘람 동맹국이 와서 이제 쳤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물리쳐 주었고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고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또 왔고요. 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어떠세요? 특별히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물론 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아주 큰 사건이 있긴 하지만 이 나머지 사건들을 보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그냥 뭐 비슷한 이름이 바뀌기 전이랑 후나 뭐 그 다른 점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올 때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왔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장으로서 이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는 롯과 헤어질 때도 서로 가축이 많으니까 함께 할 수 없어서 분가를 한 것이죠. 근데 조카 롯이 있던 그 소돔 땅에 엘람 군대가 와서 롯을 잡아가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동맹군 4개국의 동맹군을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굳이 쫓아가서 그들을 물찌르고 조카 롯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잡혀갔던 사람들 다 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때까지만 보면 어떤가요? 원래 그 이름의 뜻 아브람이 무슨 뜻이냐면 고귀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죠? 참 좋은 아버지였어요. 때로는 뭐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가족을 지키고 책임지려는 좋은 아버지, 훌륭한 족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99세 될 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오셔서 이제는 아브람 정도로 사는 것으로 내가 바라지 않는다. 더 그것을 넘어서 그냥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택해서 가나안으로 오게 할 때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처럼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될 때가 되었다. 그러니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때가 됐다. 내가 약속한 것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이름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라 했던 것이죠.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사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부를 때 나의 공주여, 나의 공주여 이렇게 아주 되게 좋으시죠? 그 사레 이름으로 남편이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공주로 잊지 말고 이제 여주인, 여왕이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고 사라로 바꿨다, 이름을 바꿔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 한 부족의 족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네가 그걸 감당할 때가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는 이름도 아브라함, 사라로 바꿔라. 그렇게 소원하는 아들을 줄 테니 아브람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사레로 공주처럼 살지 말고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살아라 했던 것이죠.
눈을 들어서 내 가정과 가족을 넘어서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축복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바로 그 후에 첫 번째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사건인데요. 엘람 군대가 그 롯이 살고 있던 데 쳐들어왔을 때는 이 롯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갔는데, 만약에 그때 같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소돔성에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은 구해주세요. 나를 봐서라도 롯은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가족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을 텐데 하나님 어찌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겠다고 하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거죠.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그 땅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거죠.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좀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그랄 땅에 가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전에 애굽에 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애굽에 갔을 때는 바로가 알고 난 다음에 네가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라고 하면서 내가 준 소유와 아내를 데리고 당장 애굽에서 나가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냥 나옵니다. 아무런 이 바로에게 축복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기 바쁩니다. 그래서 다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쪽으로 돌아오는데요. 근데 이 그랄 땅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그러고 이제 얼른 아내를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한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아비멜렉과 그 가정을 기도했고 축복했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 그전과는 좀 다르게 약속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너의 후손이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강한 나라, 그 후손이 강한 나라를 되게 하시는 이유가 그냥 강한 나라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만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의롭고 살기로운 세상을 만드는 복의 사명, 복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우리도 더 이상 내 가족과 나만 생각하며 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 내 이웃과 온 세상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가 복받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은혜 넘치는 데서는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복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받아야죠.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로 보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 그냥 아버지, 공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사람의 아버지, 여러 사람들의 어머니로 사람들을 품고 축복하며 보내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보내시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이지만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문의 족장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삼아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복이 이 지역과 온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축복하며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내는 즐겁고 복된 명절 되게 하옵소서. 강력한 태풍이 오고 있다 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지켜주옵소서. 또 이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셔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